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이걸 염두에 두면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곱 교회, 에베소서도 교회론이잖아요. 그죠? 교회론.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투로 마치고 있잖아요. 일곱 교회 7차에 걸쳐서 이기는 자는 누구와 싸우고 있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내가 보면 그 영들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 더러운 영. 특징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강명의 천사. 그 참말 같은데 그 안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음모가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 줄 알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로, 저거들은 무리를 마귀로 생각하고 자기들 사상에 따른 사람이 먼저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 전술 전략이 기만이잖아요. 기만. 신천지 이단의 기만이잖아요. 거짓말이다. 더러운 영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용의 입. 그 배우의 사탄 대장 용이 짐승의 입. 이 짐승은 힘과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주체사상 앞에 절해라. 짐승의 입. 요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2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난나니 지금도 그러니까 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9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용이 바다 짐승이다. 용이 사탄이다.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를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힘과 폭력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빌보서 3장 18절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내세가 없다. 유물론자잖아요. 유물론자. 이 거짓 선지자의 기복주의 이런 자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들과의 싸움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게 전부 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도구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다방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 전신갑주의 깊이 높이 넓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입에서 나오니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입의 전쟁이잖아요. 고린도 계시록 9장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그 힘은 입과 꼬리에 뱀의 머리가 있다. 입에서 나온다. 그 입에서 뱀, 마귀, 거짓말의 명수다. 기만 전술이. 그래서 여기에 이 담겨있는 그 현대사 김용삼 기자가 이게 쫙 정리하는 이 강의 이거 보면 공산주의의 전술 전략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좀 말고 복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공부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좀 저한테 전화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받은 깨달음을. 예? 이거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공산주의 전술 전략. 그래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자는 에베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 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의 피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겨서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주님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 그죠? 성경의 중심이 어린 양의 피잖아요. 정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정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으로 그를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 외에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듣고 이야기 조금만 들으면 이 사람 정체가 뭔가 영분별이 생겨요. 그게 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지, 말씀이 없는데 내 뭐 반디 어떠니 저떠니 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내가 누구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속사 맥락에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하라. 계시록에 어린 양이 30회 나옵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이 말씀도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 이 의미가 진정한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양의 첫 새끼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첫 새끼 만물이잖아요. 11조 개념 만물, 대표성의 물리. 양,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겠지. 그 어린 양이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기름은 또 뭘 의미해요? 성령.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 기름과 함께 양의 첫 새끼. 이걸 이 말씀하고 쫙 결부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었다. 성령으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자신의 몸이 화목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의 몸이 제단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구속,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기름으로 자신을 몸을 드리신 예수님의 구속 성취잖아요.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가 뭐냐? 기름으로 자신을 몸을 단번에 드리신,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그 은혜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끄떡끄떡 나갑니까? 복음을 의뢰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어 중보자 되신 예수의 복음을 의뢰해서 나아간다. 그때 우리가 받아주지. 불법선 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여자의 후손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고 내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 양을 잡고 기름으로 들여서 아벨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기름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재고 그 기름과 양의 첫 새끼에 자기를 동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수하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우리의 대표자,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히브리서에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표면만 알만 이거 아는 거 아니다. 이면적인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이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원복음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에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게 증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제사 제도의 구속사적인 연락,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추방을 당했는데 어린 양이 드려지고 아벨을 받아주셨는데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언제까지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상번제로.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상번제의 주인공,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때가 개혁할 때 아닙니까? 마지막 계시잖아, 그죠? 계시사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생명수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이것이 이 계시록 22장 3절 1절 이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저주가 없죠?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앉혀진 신분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어린 양을 계속해서 죄 때문에 드러났다. 이 대속의 죽음이 없이.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상관없이 사탄이 제사 제도를 뭐로 바꿔보세요? 자기 잘되기 위하여 지청과 욕심 채우는 온갖 이방인들의 제사 제도로 바꿔보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보신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게 적용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지청과 욕심 채우기 위해 뭐 이슬람이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산에 가서 묘사 지내잖아. 묘사. 예? 묘사도 전부 다 이게 마귀가 거짓 것으로 바꿔붙잖아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 잘되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 바꿔구나.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성경인데, 예?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유일한 그 복음이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계시록은 어린 양의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적언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있는데, 이 새 노래, 이게 찬양인데, 찬양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성경을 알고 찬양을 부르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찬송은 다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빠진 찬양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새로운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 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와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요한복음으로부터 AD 90년쯤 되었을 때 시간이 한 뒤되겠어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셈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줬잖아, 그죠?
그것은 생과 야벳이 덮어줬지만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셈의 후예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오기 때문에 덮어주신.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가 라헬로부터 동생, 인물을 잘생긴 동생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가 멸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레아의 인생의 여러가지 슬픔을 다 풀어준 게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을 유다라 한다. 49장 8절에도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지어다. 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결부되어 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은 핵심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핵심이다. 증언하고 찬양하고 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곱 머리, 열불 이런 근세자들이 일곱 머리란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신년복이 이영희 이런 사람 머리가 아주 박은여이가 천재 중에 천재더라고요. 보니까 공산주의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하여튼 국회 프락지 사건 이런 것들을 일으킨 장본인이 박은여이 머리가 아주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잡혔을 때 나오려고 막 벼락박에 똥 있잖아요. 똥을 발라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 신명복이 그 책이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학생들 머리를 다 장악해가지고 신명복이로 추정하도록 만들어봤잖아. 우리 교회 내 동생도 신명복이 책에 빠져가지고 신명복이 얼마나 좋아. 지금도 CCC 자매들이 신명복, 그 교회는 신명복을 가르친다. 신명복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 아까 이성장 목사님 너희도 가리느라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는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거기에 몇 장 몇 절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66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어요. 666 예수를 믿어 한 분 비침을 넣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죠. 가룟 유다도. 저 사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하니까 다 떠나가보죠.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환난과 시험과 지청과 욕심,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니까 떠나갑니까? 그게 666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666이라고 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 있는 자는 시하리라. 그건 사람의 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으니 죄 아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666이라 보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의 복음 일곱 불이 뭐예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불이 복음 근세죠.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구속 성취를 일곱 불이라 그래요. 일곱 영은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주는 일곱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일곱 불의 은혜를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면 흑암의 근시에 매여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게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금초 때. 그래서 77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흑암의 근세 666에 매여있던 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그걸 77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까? 못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이르렀다 싶었는데 환난 핍박이 오니까 다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 히브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핍박이 오니까 우리가 깊지 않으니까 뒤로 물러가 보죠. 뒤로 물러가는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으는데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러면서 딴 데 가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666 표를 받는다. 그들의 나는 옛날 소유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인을 친다는 말은 소유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다 이야기죠. 다시 세상의 가르침에 고개 숙이고 돌아가 버린다. 원래 777이었습니까? 666이었습니다. 잠시 가라지가 한란 시험에 오니까 저쪽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 이 아마겟돈 전쟁도 지상 개국 이래,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 최고의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하나님이 어쩌면 졌다고 할 수 있는 마귀한테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는 전쟁이 최고 큰 전쟁 아닙니까? 그게 개국 이래로 없었던 전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되신 그분이 마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멸시 조롱을 받고 죽임 당하는, 그게 최고 큰 전쟁 아닙니까? 예?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돕더라. 그 천사가 누구겠어요? 천사장 미가엘 아니겠어요? 그죠? 미가엘이 돕더라. 시편 91편 천사들이 네 가는 길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전쟁이 최고 큰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전쟁.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전쟁.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전쟁이 최고 큰 전쟁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마귀를 물리치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봐야 안 되겠어요? 그 전쟁은 언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어요. 그게 큰 환란이에요. 환란은 왜 환란이냐? 복음을 빼앗아가보면, 복음을 빼앗기보면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음을 빼앗기보면 엄청난 환란이 오기 때문에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짐승의 핍박이 안 와도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보수하느냐 빼앗기느냐, 우리 성도들은 안 빼앗기겠지만, 예? 그거 지키는 전쟁이 큰 환란이고 그 지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아마겟돈 전쟁.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이것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래서 거시나라 끼어라.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가 뛰어나고 근세가 대단하다.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강력의 천사로 나옵니다. 김일성이가 북한 동포를 미혹할 때 이런 모습을,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알죠. 이런 놈이구나. 그는 아는데 70년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게 지금도 막 사람이 좋다 그런 이유는 공산주의 사상은 다 같이 잘 살줄게. 국가가 네 살림 책임져 줄게 하잖아요. 국가가 직장도 줄게, 학교도 내가 정해줄게, 여행도 네가 갈 수 있도록 해줄게. 국가가 다 정해주니까 쌍놈처럼 살던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얼마나 공산주의 사상이 좋았겠어요. 그 지내놓고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김한 정술이 대단한데 70머리 100불이라도
우리가 성경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근대사는 공산주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과 일곱 뿔과 일곱 눈, 일곱 뿔이 어린 양이 이루신 복음 근세를 말합니다. 일곱 눈은 온 땅에 도레이션을 받은 성령이잖아. 성령이 그냥 갑니까? 뿔을 가지고 갑니까? 일곱 뿔, 일곱 눈, 이걸 적용받으니까 777 일곱 금초대가 되죠. 그죠? 금초대, 일곱 교회. 그러니까 777이구나. 666과 대조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구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이렇게 세우니 번제단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게. 뿔을 만들 복음 근세. 아도니아가 이 뿔 잡아서 조금 살았죠. 뿔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사탄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뉘는구나.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많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뱀의 머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잠깐 노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천년이 참회. 그 천년이 참회란 말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네. 이런 뜻이고, 잠깐 놓인다 말은 재림 때까지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난 이후에 재림 때까지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놓아주신다. 저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이 적그리스도의 적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무슨 의미? 김정은 목사님. 적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놔야지, 머릿속에. 안티라는 말이 있고, 대신하다는 말이 있고, 예? 안티, 적자한테는 안티 뜻, 대신하다. 안티라는 말은 바다 짐승을 말합니다. 대신하다는 말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겠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부정하거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 죄 없는 인성을 부정해요. 대속 죽음을 부정해요. 신성, 인성을 부정하면 대속 죽음도 인정 안 하는 것이 되고요. 부활도 인정 안 하는 것이 돼요. 이게 땅에 일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사탄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계시록 2장 26절 27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이 지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복받아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살아있는 동안에 드려라. 전도서가 청년의 날,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해라. 계시록 12장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치매, 중풍병, 허리가 굽어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할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그 말 아닙니까? 전도서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탈장 딱 수술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진짜 내 생각과 몸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고, 아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 잠깐 들으니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죠? 자기 몸을 성의 병기로 드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성욕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된다.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의의 병기로. 이 몸이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면 안 된다. 생각과 마음, 특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재림의 그날까지, 육신의 창박짐을 떠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는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석에 모셔놓으면 마음의 왕자에 우리의 머리의 대장으로 모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아무리 70불 10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다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 택하심, 진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외치는 사람이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리로다. 그래서 100마를 탄 대장과 세마포를 입고 100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를 보라. 이만희는 이 100마 탄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자신으로 가르치잖아요.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르니까 항상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저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뭐가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 신천지가 한 누구를 막 미혹하고 핍박, 미혹하고 하려고 온갖 그 도당에 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니까 제가 맥체에 보고 이걸 늘 보고 있는데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 집사님을 찌르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자존심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은 이 신천지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면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굳게 선 사람만이 이 마귀를 이기더라고요. 마귀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안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이 뭐겠어요?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한 장수가 타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백마나. 예수님은 누구를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를,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들리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로 쫓아내신 마귀의 근세를 영원히 멸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은 충신이다. 어린 양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다. 우리도 이 충신, 진실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안 받겠습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신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 의를 계속 거역하면 저는 이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직접 정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을고 떼고 부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재앙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거역하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코로나를 줘도 회개 안 하죠. 그죠? 저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하며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자꾸 전하면 이들이 복음을 자꾸 거역하면 이 백성에게 심판하며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안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이래도 저래도 해결 안 되니까
깐부기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치고 쳐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해라. 심판받을 각오를 해라. 아수르한테 망해보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한다 안 한다. 곳곳에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첫째 인을 때니까 둘째 인을 때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때니까 막 재앙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하여 그게 바로 나는 심판하며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마귀와 싸우고 있구나. 네? 심판하며 싸우구나. 이런 의미. 그리고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시민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 군병이잖아요. 그게 소속된 군대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이 세마포옷은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외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세마포 진이와 성화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이미 승리해서 주님을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이 세마포 옷은 진이의 계속적인 적용인 성화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세 번의 이루심을 또 명심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이게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나라죠. 죄 짓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속 성취가 적용이 되므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다 이루었다. 이게 뭘 해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죄 문제를 다 청산했다 이 뜻이겠죠. 그리고 이 청산하신 이 주님의 복음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는 그런 양의 신부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세 번의 이루심 속에서 이미 이룬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사 중에 있는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루었도다. 이게 올 날이 온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개인적인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사실상 육신의 창막집을 떠나는 게 재림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속히 온다니까요, 그날이. 그리고 그날에 천상에 안식하다가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잊지 말라. 재림의 그날도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 그래서 이 마침이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구속사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이사야 48장, 이사야를 볼 때마다 참 감동스러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그래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다리라. 이게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은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자기 백성을 빼앗겼잖아요. 마귀한테.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 빼앗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광,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런 다윗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이게 뭐냐?
주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이 복음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아비가일이 한 고백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그래서 우리 이런저런 유혹이 올 때도 핍박이 올 때도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이옵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한문에 바라보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구원기에 흰 옷, 붉은 옷을 입고 갱발을 타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다. 계시록의 네 기둥, 보호자, 어린 양, 성령, 교회, 전체 구조 2, 3장, 4에서 20장, 21장 이하 이 전체 구조 세 번에 이루신 천지만물을 다 이루는 에덴 동산에서 또 계시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었도다.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이 세 번에 이루신 그래서 전체 계시록의 중심 주제 이 핵심이 뭔가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기 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네. 여기까지 2시간 했습니다. 10분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닫아보면 됩니까? 네? 이거 닫아보면 돼요? 아, 그거 사는데.